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아론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오늘 다시 한 번 더 읽으면서 우리 스스로도 축복하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도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제사장들이 이렇게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금방 복을 이야기했으니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복,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지키심의 복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루터라는 분이 이 오늘 복들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첫 번째 복은 육신적인 복이다. 두 번째 복은 영적인 복이다. 세 번째 복은 영육의 모든 복이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 주실 때 어떤 복을 주실까요? 육신적인 복만 주실까요? 아니면 영적인 복만 주실까요? 하나님은 육적인 복도 영적인 복도 다 포함해서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 그리고 땅의 기름짐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4절과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7절에서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을 주시고 복을 주리라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원어의 뜻은 한 번만 복을 주고 마치겠다 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계속해서 복을 주겠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한 번 하고 심하게가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하나님이 원하신다, 여호와는 원한다 하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우리들에게 복 받기를 원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부모님 아닙니까?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무언가 자꾸 주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라도 줄 수 있으면 자꾸 주려고 합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 대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된 우리에게 복 주고 번성하게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복이 우리들 삶 가운데 계속 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 어떤 것이 있습니까?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하는 겁니다. 주의하여 보고 보호하고 지켜준다. 아들이 어릴 때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대충 다른 일을 하고 있어도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자식에게 있습니다. 내 자식이 잘 걸어 다니는지 뭘 하고 있는지 관심은 여기 있고 계속 지켜줍니다. 인터넷에 보면 재밌는 영상이 있습니다. 아빠가 엄마가 딴짓하는데 아가 넘어졌습니다. 높은 데서 의자 같은 데서 떨어졌습니다.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버뜩 뛰어가지고 모가지를 팍 잡고 이렇게 딱 옷 들면 잡고 탁 잡아 당겨 올리는 영상이 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그를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딴짓하는 것 같지만 늘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지키시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살피시고 악의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질병, 재해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출애굽에서 지금 가나안으로 가는 중에 하나님의 복이 명령해진 겁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 앞에는 전쟁도 있습니다. 질병도 있습니다. 재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보호해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2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뭘 베풀어 주십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란 말 우리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참 많이 듣습니다. 은혜, 교회에서 은혜 빼면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전시 말하면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래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긴다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자격이 없는데도 불쌍히 여주시고 그에게 뭔가를 주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격이 없지만 내 같은 것이 뭐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같은 것을 불러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같은 사람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평강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만족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편안합니다.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편안합니다. 이건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아무리 밖에서 온갖 짓을 해도 엄마 품에 있으면 편안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 그 상태가 평강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와 형통의 복을 누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24절부터 26절까지 하나님은 지켜주신다, 우리들에게 은혜 주신다, 평강 주신다 말씀합니다. 딱 한 번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짐의 복, 하늘의 복도 받아야 되고 땅의 복도 받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복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평강의 복을 충만하게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될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자꾸 주시려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맞습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야죠. 그래야 다른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어서 뭐 되게 하겠다고 말합니까? 복이 되게 하겠다. 복 줘서 완전히 복덩어리가 되게 하겠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의 근원, 복덩어리, 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복받아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축복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복을 받아서 복의 통로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복을 받아서 복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의 통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길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복을 받아야 흘려보내겠지. 내가 받지도 못했는데 위에 흘려보내겠습니까? 내가 많이 받아야 됩니다. 물이 안 내려오는데 위에 밑으로 물을 내려보내겠습니까? 물을 많이 받아야 내가 밑으로 흘려보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야 우리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분명합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또 있습니다. 저기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뭘 풍성히 주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더 풍성히 주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었으니까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 또 평강의 복, 지켜주심의 복이 우리들에게 넘쳐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만 꼭 가지고 있지 말고 자꾸 흘려보내야 됩니다. 안 흘려보내면 왜 될까요? 안 흘려보내면 골치 아파집니다. 자꾸 썩어집니다. 자꾸 고여있으면 썩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계속 받기만 하면 결국은 썩어서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흘려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히 우리가 받아 누리고 받은 그 풍성한 복을 내만 누리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까? 안 그런 분도 안 있겠습니까? 저는 제가 어디에 가든지 다른 교회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스스로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참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좋은 교회를 만났고 좋은 성도를 만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좋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하나님 복 주신다고 했는데 나는 그 복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저 사람은 복을 받고 있는데 나는 너무 멀리 있어서 내 꼬라지가 너무 불쌍해 보이는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복 받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지 못해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다 그렇진 않은데 왜 그럴까 하는 것을 오늘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복을 다른 사람은 다 받는데 나는 못 받을까? 첫 번째 이유는 그릇이 조금 잘못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건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또 단련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복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는 아니지만 대체로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릇이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복 주시겠다고 해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 당연히 복 받아야죠. 하나님의 복이 우리들에게 임해 있어야 되는데 왜 나는 복을 못 받고 있느냐? 그릇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복을 주고 싶은데 그릇이 너무 더럽습니다. 큰 집에 가면 그릇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주방에도 가도 우리 주방 교회 성도들만큼 그 이상의 그릇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릇들이 많다고 해서 다 사용되는 것 아닙니다. 제가 먹은 음식 그릇을 놔두면 다음 사람이 와서 그 그릇을 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는 없습니다. 대부분 다 씻어서 깨끗하게 한 후에 씁니다. 큰 복을 하나님은 주고 싶어도 그릇이 너무 더러워서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릇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다듬어 가야 합니다. 시편 19편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요?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할 수 있다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나를 점검하고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으로 나를 자꾸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나를 친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분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말씀이 나를 지금 깨끗하게 하려고 다가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친해, 말씀으로 나를 친해하면 그 말씀으로 나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해보고 나를 돌이키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깨끗해집니다. 말씀을 듣고 읽었는데 아무 느낌이 없으면 그게 더 문제입니다. 차라리 내 마음이 불편한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야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깨끗한 그릇이 주님의 풍성한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됩니다. 그릇을 깨끗하게 준비하고 나면 또 해야 될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하나님을 믿고 깨끗했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입을 크게 큰 기대를 가지라는 겁니다. 큰 그릇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립니다. 우리는 확실한 믿음이 우리 속에 은근히 있습니다. 나는 무슨 믿음이 있을까요? 나는 안 된다는 믿음이 우리 속에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됩니다 하는 믿음이 푹 갖고 있으니까 복을 못 받습니다.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주시겠지 하는 은근한 기대밖에 없습니다. 많은 입을, 큰 입을 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그릇을 준비하면 크게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재기보다는 그다란 항아리를 준비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럼 담을 게 더 많으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큰 그릇, 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풍성하시니까 막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다 받으면 됩니다. 쪼매난 요따만한 종재기를 들고 가가지고 요 죄수 하니까 요거 채우고 나면 다른 사람 거 보니까 더 많아서 우리 마음으로 좀 삐지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복받은 이야기를 들을 때 기분 나빠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도 저 사람보다 더 큰 것을 내게 좀 주십시오 하고 크다란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릇 크게 준비하면 내가 채워주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깨끗한 그릇, 큰 그릇을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복을 받는 방법을 몰라서, 알아도 실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제 전화기입니다. 제 손은 아니고 제 전화기가 똑같은 겁니다. 전화기 요즘 좋습니다. 비싼 건 200만 원씩 합니다. 몇 년 안에 싹싹 바꿉니다. 대단한 능력들이 있습니다. 몇십만 원 하는 전화기를 우리가 손에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좋은 휴대폰을 우리는 잘 쓰고 있을까요? 우리 뭐만 합니까? 전화 거는 것도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전화 받는 것만 합니다. 문자 가면 뭐 합니까? 제가 문자를 보내면 전화가 옵니다. 전화했습니까? 이렇게 문자 가도 문자가 뭔지를 모릅니다. 비싼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하는 전화기를 들고 있는데도 우위에 쓰는지를 모릅니다. 방법을 공부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돈이 아깝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기능 몰라도 되고 전화 오면 전화 받으면 되지 이게 답니다. 모르니까 제대로 못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복 받는지 잘 모릅니다. 또 알아도 안 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복이 없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들의 행복,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안 봅니다. 그러나 듣지도 잘 않습니다. 들어도 잘못 봅니다. 이쪽 길로 갔다 이쪽 길로 흘러나고 집에 갑니다. 또 알아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복이 내한테 안 오고 다 다른 데로 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멀리 하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 복을 여는 열쇠가 있는데 그 열쇠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넘어가 버렸네요. 전기나 물, 전기줄을 타고 와가지고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스위치를 올려야 됩니다. 수도관을 타고 우리 집 앞에까지 와 있습니다. 수도 꼭다리를 털어야 됩니다. 안 합니다. 스위치를 켜는 일도 하기 싫고 수도 꼭다리를 터는 것도 싫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그것을 안 하면 전기의 편리함도 물의 시원함도 우리가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복받는 스위치를 딱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게 딱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스위치를 켜고 수도꼭지를 트는 방법을 모르는 건지 안 합니다. 그대로 하면 복 받는다고 하는데 안 합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서 자꾸 갑니다. 그래서 복이 우리들에게 멀리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잘 보십시오. 뭐 하면 복을 줍니까?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될까요? 실천하면 됩니다. 행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읽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누구에게? 나에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위에 이야기를 하는 축도할 때나 뭐 목사님들이나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를 들어서 뭐라 그럽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면 실천하면 복을 우리들에게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목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도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면 하나님께 복 주시겠다 하는 말씀을대로 살아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실천해야죠. 오늘 읽은 민수기 6장 말씀을 집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펴놓고 내 스스로도 이야기하고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걸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우리들이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복과 또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의 복의 스위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에게 이런 종이 쪼가리를 하나 내고 하나님, 내가 시킨 대로 했습니다. 복 주십시오. 당당하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격이 내게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깨끗한 그릇이 되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자격이 될까요? 우리 식당에 가면 밥그릇에 고춧가루 묻어 있을 때가 좀 있습니다. 그분들은 깨끗하게 닦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고춧가루가 있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손 들고 조목을 불러야죠. 여자 뭐 있어? 이게 뭡니까 이게? 이렇게 이야기해서 컵을 바꾸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릇을 바꿉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닦아도 더럽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격이 분명히 없고 깨끗하지 못한데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의 복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은혜만 기대해야 되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나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힘써야 됩니다. 이것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와 노력의 균형을 잘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 나한테 그냥 무조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말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이 말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복, 땅의 풍성함의 복을 주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받아 누리고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깨끗한 그릇, 큰 그릇이 되도록 우리들이 힘쓰고 복의 스위치인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그 말씀을 실천하여 복을 누려야 합니다. 내가 잘나서 복 받은 것이 아니라 완벽하지 못하지만 은혜로 긍휼로 복이 주어졌음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복, 자격 없지만 주시는 은혜의 복,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참된 평강의 복을 은혜와 긍휼 안에서 누리고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어 복 주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